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주신 역할을 그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르게 그저 그렇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5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일을 중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하게 그는 해당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바로 권면하는 일을 계속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의 소망이 충만해져서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나 큰 확신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붙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붙잡혀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업은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그 생업을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그렇게 직장에 나가서 또 직장 일을 하고 또 그저 그렇게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망에 붙잡히고 그 확신에 붙잡히고 그 믿음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신 이유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하루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 한몸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참여한 그것을 누리자 그거지요. 우리가 오늘 일을 할 때에도 각양 은사를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 감동, 그 은혜,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역할들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경 구절만 우리가 붙잡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욕 안 먹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칭찬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해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바로 그 표현이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 충만한 삶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흔하게 우리 쓰잖아요. 영적이다. 이 말을 우리가 쓸 때 우리는 의미를 잘 모르고 영적이다 막 이렇게 막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영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가치가 있어요. 지금은 의미가 있어요. 몇 시간은 의미가 있어요. 몇 달은 의미가 있고 몇 년간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가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살았을 때까지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죽은 이유는 가치가 없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영적인 가치, 영적인 삶을 산다는 말은요, 내가 죽어도 이건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인생을 살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이라 그래갖고 여러분이 막 아리꼬리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막 영적인 거 막 하면서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도 모르면 해요. 아리꼬리한 게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은 우리 살아생전에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 바울과 고린도에서 교제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냐?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그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시끌시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만나고 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평안한 일상을 깨버리는 거, 마음의 평안을 깨버리는 거, 소망을 깨버리고 믿음을 깨버리고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요 사람 만나서 그렇죠.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사실은 더 많죠. 여러분 부부가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좋은 날이 몇 날이나 있었겠어요? 있었겠죠. 좋은 날이 있었죠. 근데 굳이 종이 놓고 좋은 날, 안 좋은 날,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러분 안 좋은 날이 훨씬 많습니다. 안 좋은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소망 때문에 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난다는 게요 여러분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누구하고 친해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하고 실라가 바울을 만나자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건 불편한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힘 빠지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데 대체 바울과 디모데 실라는 어떤 만남을 어떤 그 종류의 만남 어떤 내용의 만남을 했길래 사람 만났는데 그냥 힘이 생기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언제 교회가 왜 어렵냐? 그러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참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딱 가서 예배 시간 끝나면 얼른 가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밥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좀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여전히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배 드리고 얼른 가는 게 최고로 좋다.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사람 만나서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어떤 교제를 하는가, 그 교제의 내용이 문제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 만나서 문제가 생긴다. 근데 사람 만나가지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영적으로 침체가 일어나고 사람 만나서 영적으로 또 충만해진다.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그 교제의 질, 교제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그렇죠. 좋은 사람, 성격도 좋고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어요. 좋은 사람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편한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노릇하기 좋은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그냥 그 사람이 편해요. 왜 편할까요? 여러분 모르지만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처럼 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줘서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은요, 세상에 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해요. 여러분 남편 만나면 편하세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남편이요, 죽을 둥 살 둥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오늘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래요. 오늘도 양손에 못 박히고요, 못 박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만나면 편하세요? 좋으세요? 분명해요. 여러분 아내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해요? 아내가 안 죽어. 십자가에 안 죽고요, 같이 대들어. 같이 말싸움해.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람을 만날 때에 가려서 사람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뭐 할 거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실라와 디모데, 바울이 만났어요. 그들이 만나갖고 뭐 했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뭐 데살로니가전서나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만나가지고요, 서로 예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신라는 에베소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 빌립보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신라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가 써져있냐면 빌립보서가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니까 쓰여진 성경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실라나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냐면,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이것은 잘못된 삶이었고 이것은 참 훌륭한 삶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사람 만나면 시험 드는 경향이 훨씬 많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관계 속에 항상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항상 충만했죠. 물론 항상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예부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그들의 중심적인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의 중심이 항상 거기에 있어요. 앉아갖고 맨 성경 공부만 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들도 교회 문제를 나눌 수 있죠. 가정 문제를 나눌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중심,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결과,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작점, 그게 모두 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예수가 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00가지, 100,000가지 문제가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문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답이다. 교회 문제를 나눠요. 그런데 결론은 뭐죠?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해결해야 돼, 네가 똑바로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이야. 우리 예수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 교회 머리 아니냐. 우리 예수 신뢰하자. 그런 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렇죠. 근데 모든 문제의 답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 예수께 엎드리자. 예수를 구하자. 예수를 신뢰하자. 예수를 소망하자. 우리 예수 찬양하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폭풍과 같았죠. 여러분, 폭풍이요, 초속 15m 막 이렇게 바람이 불래, 30m 바람, 사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불었던 이 환란의 바람은요, 모든 그냥 나무를 뽑아 날라버릴 만큼 강력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 속에서도 은혜 충만을 유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많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이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문제가 만나자 그들은 뭐 하죠? 문제 만나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엎드려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죠? 그 기도 제목이, 내용이 뭐죠?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해요. 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여러 원인 가운데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죠. 근데 영적 충만과 영적 회복도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성경책 있으니까 제일 앞에 우리 그 표지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건 쭉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쭉 나오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믿사오며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을 믿는데 성령이 무슨 일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다음 봐보세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뭐 해요? 뭘 한다는 걸 믿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축도해요.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지요. 축복하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대장 때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제가 가장 먼저 축도할 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예, 축도는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축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13절 이거 가지고 이제 축도해요. 이게 축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축도예요. 축도. 이걸 갖고 축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축도 내용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나냐? 성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의 침체, 영적 침체가 언제 일어나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잘못된 교통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충만을 경험하기 원하면 여러분과 우리의 성도와의 교제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내용을 성도와 교제해야 돼요. 근데 내용이 잘못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구한테 제일 시험 많이 받아요? 다 사람한테 시험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면 10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시험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 이름도 알고 내 사정도 아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언제 우리가 충만해지냐? 성도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요 문제 많은 하루를 또 살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답이다. 주여 오늘 하루를 그렇게 교제하는, 그렇게 나누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일가 친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